함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은 히브리서 4장 14절로 5장 10절이지만 요약지에 나온 성경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브리서 4장 14절입니다.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넘기셔서 5장 7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하게 되신 뒤에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에게서 멜기세덱의 계통을 따라 대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는 인생 살다가 그냥 포기해 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결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이제는 노력할 만한 의욕도 힘도 없다고 느껴질 때, 또 어떤 때는 아무리 노력해도 소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사업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부부 생활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사역을 포기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기의 목숨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죠. 히브리서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신앙을 포기하고 싶은, 신앙을 포기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을 위해 쓰여진 책입니다.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는데 핍박이 닥치니까 이렇게까지 예수를 믿어야 되나, 믿음 생활을 끝까지 해야 되나 라는 회의가 생기고 포기하려는 사람들을 위해 써여진 책이 히브리서입니다. 뭐 그런 핍박이 온다고 믿음 생활을 내려놓으려고 하나 생각될지 모르지만, 아마 우리도 이런 환경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이 절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아버지와 어머니가 의절해버리고, 친척도 발을 끊고, 결혼식을 한다 해도 청첩장도 보내지 않고, 직장에서 해고되고, 사업을 한다면 물건도 납품해 주지 않고, 모든 사회적, 가족, 친척 간의 관계들이 끊어지는 그런 핍박 속에 이 당시 유대인으로 예수님을 믿은 크리스천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이러면서까지 예수를 믿어야 하나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것은 이때 유대교에서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 뿐만이 아니고 지금도 회교국가, 이슬람 국가에서 예수님을 믿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 오늘 본문 14절, 1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에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포기하지 마.
겁니다. 왜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다. 제사장 직분에 대해서 몇 번 설명을 드렸지만 조금 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 제도는 여러분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해낸 모세의 형인 아론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제도를 만드실 때 이 제사장은 사람들의 입장을 잘 대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뽑았습니다. 5장 1절에 각 대제사장은 사람들 가운데서 뽑혀서 하나님과 관계되는 일에 임명받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사람들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의 희생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를 드릴 뿐 아니라 사람들의 백성들의 죄와 아픔을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5장 2절에 그는 자기도 연약함에 휘말려 있으므로 그릇된 길을 가는 무지한 사람들을 너그러이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잘 이해할 뿐 아니라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잖아요. 자기도 똑같이 죄를 짓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 있습니다. 그때 모든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신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고 나서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속하는 그런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읽지 않았지만 5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백성을 위해서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연약함 때문에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이해해야 되죠. 아픔을 알고 죄를 알아야 되죠. 그리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되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세워주셔야 합니다. 자기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4절에 누구든지 이 영에는 자기 스스로 얻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임명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것은 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세워진 제사장보다 훨씬 더 위대하고 크신 그런 높으신 제사장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5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높여서 대제사장이 되는 영광을 차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분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께서 제사장으로 세워주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좀 읽으신 분은 여기서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의문이냐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고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 중의 왕이신데 왕이면서 어떻게 제사장이 될 수 있는가? 그게 의문이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엄격한 의미로는 왕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왕은 다윗의 자손, 즉 유다 지파, 우리도 뭐 전주이시, 무슨 김씨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12족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12족보 가운데 왕은 유다 지파에서만 내려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 중에 왕이 되기 위해서는 다윗의 자손, 즉 유다 지파여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다 지파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사장이 되려면 레위 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모세도 아론도 레위 지파였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래서 왕이면서 제사장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왕은 다윗의 후손인 유다 지파고 제사장은 모세와 아론의 후손인 레위 지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것 때문에 두 가지 메시아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윗의 후손으로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있고
그리고 아론의 후손으로는 종교적인 메시아가 있다라고 잘못 생각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제사장인데 아론의 후손으로 오신 제사장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그 이름이 나옵니다만 멜기세덱이라는 분의 후손으로 온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모세와 더불어 시작했죠. 그런데 모세보다 훨씬 이전 500년 전에 살았던 멜기세덱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받았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외적의 침입을 받아 포로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군대를 이끌고 쫓아가서 그 외적을 물리치고 조카 롯을 구출하고 많은 전리품들을 챙겨서 나오는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납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은 빵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다. 그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모세보다 500년에 살았던 이 하나님의 대제사장인 멜기세덱, 이분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제사장 직분을 맡으신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후손의 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후손으로 제사장을 맡으셨어요. 예수님은 모든 권세를 지니신 왕일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을 하시는 제사장이 동시에 되셔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역경과 고난과 아픔들을 아뢰을 수 있는 그런 제사장이 되실 수 있는 분이다. 우리를 완벽하게 도울 수 있는 분이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죠. 빌립보서 2장 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분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제사장이시면서 모든 권세를 지니신 왕 중의 왕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죠. 승천하시고 나서 지금 무엇을 하시는가? 로마서 8장 34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다. 그렇다 오른쪽에 딱 앉아 계신다는 표현이 아니라 우편, 오른쪽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모든 권세를 예수님이 가지시고 그 예수님이 또한 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끊임없이 중보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께 아뢰 주시는 겁니다. 아버지, 영국을 사랑의 교회 아무개가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거 좀 들어주세요. 하나님은 이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그러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겁니다. 이런 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역경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가서 도움을 청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담대히 나아가 제때에 도움을 주시는 분에게 우리는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도우시는 분이 계시고 간구해주고 계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지니신 분입니다. 어떤 역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 시험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이 처한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도움 주시기를 절개하시는 이분에게 나아가서 도움을 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왕 중에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리고 제사장이라는 것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다가가서 아뢰고 싶은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는 그런 이유가 뭔가 하면은 뭔가 좀 거북합니다.
뭔가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아뢰야 된다는 것은 아는데 아뢰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뭔가 생각해보면 자꾸만 우리 자신을 보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자책감, 또 무력감, 어떤 수치심, 이런 것 때문에 그분 앞에 담대히 나아가기가 힘듭니다. 이것을 알기 때문에 히브리 기자는 4장 15절에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는 모든 시험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겁내지 말고 거북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도 말고 무슨 죄 가운데 시험 가운데 있든지 주님 앞에 나와 도움을 청하라는 겁니다. 시험을 받으시지만 죄는 없으시다. 우리와 그분이 뭔가 다르다는 것은 이해는 하겠는데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연약함, 내가 갖고 있는 이런 수치스러운 생각, 이런 사악한 생각까지도 그분이 정말 아실까? 아십니다. 5장 7절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성경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죽음을 앞에 놓고 공포심을 가지고 탄원 했던 그런 기록은 겟세마네 동산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4절에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있어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약한 소리를 하시는 것이 처음입니다. 내가 마음이 힘들어 죽겠다. 너희라도 내 옆에서 좀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고뇌에 찬 기도를 십자가 죽음을 앞두고 드리시는 거죠.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께서 고뇌에 차서 또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핏방울 같이 되어서 땅에 떨어졌다. 스트레스가 심하면 혈관이 터져서 땀이 붉게 섞여서 나옵니다. 이 정도로 고뇌에 찬 기도를 주님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잔은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고난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십자가의 고난을 나에게 비켜주십시오 하고 고뇌에 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걸 보고 좀 비웃기도 합니다. 보통 사람도 용기 있는 사람은 죽음을 앞두고 태연자약할 수 있는데 물론 십자가의 고통이 힘들긴 하지만 무슨 구세주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에 두고 고뇌를 하고 피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느냐, 그렇게 비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당하는 죽음은 단순한 죽음이 아닙니다.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형벌로 받는 그런 고통입니다. 한 사람의 죄값을 짊어지고 내가 죽는 것도 그 죄값이 얼마나 무겁겠습니까? 모든 인류의 죄를 이 순간에 한꺼번에 짊어지시고 그 죄를 대신하여 받는 형벌의 고통입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로 대신 받는 이런 고통은 육신적인 고통을 넘어서서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적인 고통은 뭔가?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 돼 우리 대신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이 죄값을 갚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어야 합니다. 이 죄값을 지고 죽는 그 순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야 합니다.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죄인의 모습으로 죽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제일 힘드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육체적으로 힘들자더라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적인 갈등이 있어도 하나님이 같이 계시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그 한순간이라도 단절된다고 하는 것은 견딜 수가 없으신 겁니다. 그것은 지옥을 상징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는 삶은 천국이고 하나님이 같이 하지 않는 삶은 지옥입니다.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하나님과 삼위일체로 한 몸으로 한 본질로 연합이 되셔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셨던 그 예수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육신의 몸을 입고 돌아가시는 이 순간은, 그 영혼 가운데 그 순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지옥의 고통을 맛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난 다음에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3시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다니. 그것은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는 뜻이다.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분리를 체험하는 것이죠. 지옥의 체험을 하는 겁니다.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더 고통스러울 겁니다. 천지 창조 때부터 하나였던 하나님, 이분과 같이 있다면 어떤 육신의 고통도, 어떤 환경도, 정신적인 고통도, 고민도, 갈등도 이길 수 있지만 이분과 분리되는 그런 순간에 지옥의 고통을 맛보고 계신 겁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순환의 사건은 그래서 육체적인 고통뿐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 그리고 영적인 고통을 수반한 그런 고통이셨죠.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때는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현재 정신적인 고통을 겪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겪는 모든 심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고통을 고스란히 주님도 맛보고 계신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마가복음 14장 33절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따로 3명만 데리고 멀찍이 떨어지셔서 기도를 하셨거든요.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놀라셨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죄인들이 갖는 그런 감정들, 생각지도 못했던 그런 어떤 초안 것들이 예수님 마음 안에 느껴지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시고 예수님이 놀라신 겁니다. 매우 당황하신 겁니다. 그 죄인이 느끼는 그 숙취와 초안과 그 두려움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 느끼시고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정신적인 고통을 맛보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이 지금 죄인이 느끼는 그런 수치심과 죄책감을 맛보고 계십니다. 무슨 말이냐? 저와 여러분이 죄를 지을 때 느끼는 그런 수치감을 주님께서도 똑같이 맛보고 계시고 그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지었든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지 못할 죄가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전지전능하신 권세를 지니신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슴 밑바닥까지 아시고 체험하시고 이해하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제사장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 앞에 나가면서 주저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우리에게 도움을 청할 때 도움을 주실 수 있는 그분께 도움을 구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이해하실 수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부끼리도 아내에게 남편에게도 이 말을 하면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을지도 모른다 하는 어떤 두려움, 그래서 아내나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생각들이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까지 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이나 역경이나 포기 상태에 있을 때 어떻게 하는가 따라하겠습니다.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주님에게 도움을 청한다. 정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주님 앞에 나아가기 힘든 그런 마음을 주님께서 아신다는 겁니다. 내 자신이 너무 무력하게 보이고 추하게 보이고 창피하게 보이고 이래가지고 도저히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는 그때 나에게 나오라. 내가 그것을 안다. 아무리 사악한 생각이라도 수치스러운 생각이라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맛보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는지, 얼마나 좌절감을 느끼는지, 얼마나 자책감을 느끼는지 아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다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죄는 짓지 않으신 분이지만 다 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분은 우리를 도울 수 있지만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어떤 분은 우리를 이해는 하지만 도울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이해할 뿐 아니라 도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나오라 라고 말씀합니다. 7절에 예수께서 육신으로 세상에 있을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께 큰 부르짖음과 많은 눈물로서 기도와 탄원을 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경외심을 보시어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지요. 그런데 우리 얼핏 보기에는 안 들어주셨잖아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마시게 하셨죠. 기도를 들어주지 않은 거죠. 그럼 히브리서 기자는 왜 그 간구를 들어주셨다고 했는가? 하나님과 단절되는 이 길밖에 없습니까? 정말 딴 길은 없습니까? 주님이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에 예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다. 나의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바로 이 싸움인 겁니다. 딴 길은 없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겁니다. 이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기도는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는 기도를 응답하셔서 이 기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주님께서 그를 다시 살려주셨고 왕 중의 왕, 하늘과 땅 위에 가장 높은 이름이 되게 해주신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없이 해주게 하는 법이 없다고는 이야기하지 못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 상황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주님은 마시게 하셨죠. 마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극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도 많은 경우에는 우리 앞에 있는 역경과 고난이 평지가 되도록 어떨 때는 그렇게 하시지만 더 많은 경우에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유가 뭔가? 저와 여러분은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명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기 때문에 사명에는 반드시 역경과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여야 할까? 아버지, 이 시간을 벗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고 말할까? 아니다. 나는 바로 이 일 때문에 이때에 왔다.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일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나는 이것 때문에 세상에 왔어. 여기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땅에 사명을 위해서 왔다면 어려움이 따르는 것을 예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저 제자들 앞에 평탄대로만 있게 해주시고 모든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서 피할 길을, 환난과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셨죠. 이기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악한 자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서 지켜주시면서 승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 5장 8절에 그는 아드님이시지만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순종을 배우셨습니다. 예수님이 순종을 배우셨다라고 기록하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순종도 뭔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배우셨단 말인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했습니다. 예수님이 배우신 것은 무엇인가? 순종할 때 무엇이 따르는가 하는 것을 배우셨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전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고난이 있다는 것을 체험적으로 배우신 겁니다. 순종에는 반드시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예상을 해야지 많은 사람이 이것을 예상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의 길, 사명의 길을 잘 시작했다가도 역경과 고난이 오면 깜짝 놀라서 주춤거리고 포기하고 주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순종에는 역경이 따를 것을 예상한다. 당연한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혼하면 좀 어려움도 있고 또 어떤 갈등도 있고 하는 것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물론 우리 주에는 정말 닭살 부부처럼 잘 사는 분이 없는 건 아니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결혼해서 부대끼면서 정말 이 사람과 끝까지 살아야 돼 말아야 돼 거기까지 내려가 보면서 그것을 극복하면서 정이라는 것이 생기고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부부 생활입니다. 결혼 생활이라는 것이 늘 하하호호 하는 줄만 알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좌절하고 포기하고 헤어지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업을 성공시키고 싶으면 어려움을 예상해야 되는데 잘 될 것만 예상하다가 좌절을 만나면 포기해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업도 성공하기 위해서 몇 번의 실패를 거쳐서 올라가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역을 하게 되면 힘들 것, 어려울 것, 공격을 예상을 해야 되는데 그냥 잘 될 것만 예상하다가 역경을 만나면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자, 목녀, 목보 하면 기쁨과 보람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쓸만한 목자, 목녀, 목보가 되려면 바닥을 쳐야 되죠. 바닥을 치고 힘든 일도 겪어보고 정말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왜 이걸 해야 되나?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들처럼 이렇게까지 사명을 감당해야 되나? 라는 데까지 내려가 봐야만, 그리고 그것을 딛고 일어서야만 그때부터 쓸만한 사역자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을 위한 사명에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을 당연히 기대를 해야지, 기대하지 않고 예상하지 않고 있다가 첫 번 역경이 오면 그냥 막 넘어지는 것을 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일에는 역경이 따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것을 예상하시고 기대하셔서 극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죠. 그분이 정말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죠.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체험해야 합니다. 생각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우리 생각이 방향을 잡고 나의 왕이 되신 예수님, 나의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 그분께 방향만 잡혀 있으면, 생각만 놓치지 않으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경 가운데 들어가면 이 생각이 막 무뎌지는 것 같아요. 장고 끝에 악수를 둔다고 그러죠. 너무 생각이 많아져가지고 그 주님을 향한 그 생각만 붙들고 있으면 되는데, 주위에 많은 말들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져서 평소 같으면 내리지 않을 엉뚱한 선택을 하고 엉뚱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보면 많이 안타깝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을 만나든 역경을 만나든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으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가, 그것만 들으면 살 수가 있어요. 주위 사람들에게 막 묻고 동조를 얻으려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좀 시간이 지났지만 우리 안수식 한두 달 전에 있었잖아요. 그때 우리 오신 목사님들 중에 어떤 목사님들은 좀 실수라면 실수고 권면의 말씀을 하시면서 보통 그때 전통교회에서 보통 하는 그런 말씀들을 하시고 우리에게 맞지 않는 말씀 하셔서 우리 분위기가 조금 어렸던 적이 있었죠. 목사로 세워질 때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성도다. 성도님들 목사님 괴롭히지 마십시오. 그런 이상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제 들어도 그냥 이게 그분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오래 지나서 스타일을 알고 또 알기 때문에 크게 부대끼거나 그런 게 없었어요. 그건 알기 때문에. 근데 제 작은 체험입니다만, 근데 그 한두 주 사이에 제가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그때 참석했었던 다른 목사님들도 그러고 또 몇 분이 저한테 전화하셔서 이제 저를 위로하려고 전화한 것 같아요.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할 때 처음에 한두 번, 두세 번 전화를 받을 때는 괜찮아요. 원래 그 목사님 그렇게 하시잖아요. 그렇게 했는데 세 번, 네 번, 네다섯 번 계속 전화를 받으면서 어떤 분은 그 목사님한테 감정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목사님도 있고, 어떤 분은 사랑의 교회 분위기가 너무 좋으니까 셈이 나서 그런 건 아니고, 이런 분도 있고, 막 그런 이야기를 계속 듣다 보니까 그런가? 이런 생각이 들리지 않은 거예요. 희한하대요, 그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데 한 7번 듣다 보니까 진짜 이런 생각이 들고, 옛날에 뭐라고 그랬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2주 뒤에 월요일이 천내교 목회자 원래 모임인데, 가서 나눔이 있는데 나눔 때 내가 뭐라고 딱 한번 이야기를 할까, 이런 생각까지 들다가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오히려 그분들의 감사의 표현만 하고 오긴 했습니다. 그걸 제가 느끼면서, 우리가 생각을 놓치면 정말 실수가 있었겠구나. 그분도 전혀 우리 교회에 대한 악감정이나 그런 분이 전혀 아니시거든요. 실수한 겁니다. 실수로 넘어가는데 자꾸만 옆에서 이현재 목사님이 질투하는 거 이러니까 그런가 하고 귀가 기울어지면서 나중에는 계속 혼자서 이제 소설을 쓰는 거예요. 그분이 옛날에 했던 말들, 표현들, 분위기들까지 막 오면서 이제 그분은 우리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갖고 있는 거, 단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마음이 풀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그분이 하는 모든 말들은 이제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담이 쌓아지고 마음에 미움과 원망, 쓴뿌리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특별히 관계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때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위로한다고 자꾸만 동조를 해줘요. 그래서 그랬을 거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습니다. 있어요. 어느 어떤 누가 관계에서 잘못할 때 100대 0은 절대 없습니다. 90대 10도 없습니다. 80대 20도 거의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문제가 생기면은 많으면 7대 3, 6대 4, 또 5대 5입니다. 양쪽 말 들어보면 똑같습니다. 한쪽 말만 듣고, 야,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옛날부터 그랬어. 원래 그래서 그런 말 서너 번만 듣다 보면은 결정이 되어져 버려요. 그러면서 평소에 내리지 않을 그런 잘못된 결정과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관계적인 어려움이다, 상황적인 어려움이다, 어떤 역경과 어려움이 여러분이 닥칠 때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지혜로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삽니다. 하나님이 생명이고 진리고 빛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면서 사는데 하나님 계속해서 줄기차게 변함없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 내가 받기 싫은 거예요. 내 귀에 들릴 그런 말들을 자꾸 듣다 보면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가 역경 가운데 있을 때 역경을 없애지 않고 그것을 극복하게 하시는가? 우리를 큰 일꾼 만들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는 부활이 없듯이 내가 그것을 극복하지 않으면 어떤 아름다운 열매와 결과가 없기 때문에 포기할 것 같은 그런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없애주지 않고 그대로 두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것을 극복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고 또한 그것을 극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극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관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편한 삶을 살기 원하는가? 아니면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원하는가? 여러분이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물론 편한 삶을 추구한다고 편해지는가? 그건 아닙니다. 편한 삶을 선택한다고 내 인생이 편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뭐 사명이고 뭐고 간에 복잡해 그냥 편하게 살겠다. 뭐 그런다고 편하게 살아집니까? 아니잖아요. 편한 삶을 살려고 살다가 고생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위해 살고 고생하는 것이 여러분 훨씬 낫지 않아요? 어차피 우리 인생은 피곤한 것입니다. 그런데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피곤하게 사느니 좋은 일 하다가 좋은 일 하면서 살다가 피곤한 것이 훨씬 낫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피곤한 인생 편하려고 노력하다가 힘들게 살 것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서 노력하다가 힘들게 살겠다. 이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정말 사명을 위해 살고 순종하는 삶을 위해 살고 보람 있는 삶을 위해 살고 진정한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기 원하면 거기에는 상응하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예상하시고 편하게 살려고 하다가 고생하지 마시고 이왕 고생할 거면 사명 위에 순종한다라고 생각하시고 결단하셔서 인생의 참 의미와 보람과 기쁨을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포기하고 싶을 때 어떻게 극복하는가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붙든다. 우리가 믿음생활 하다가 가끔 시험받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적용이 틀린 것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괜히 삐진 거 가지고 시험받았다 이렇게 하는데 성경에는 시험받았다 할 때 그런 것 가지고 시험받았다 하지 않고요. 사단이 시험할 때는 분명한 목표가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가지는 목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틈을 내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시험의 목표입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사단의 시험의 목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틈새를 내고 나와 이웃 간의 틈새를 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에 틈새가 나면 인간과의 사이는 자연적으로 깨지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새를 내는 데에 사단은 집중합니다. 그것이 사단의 시험의 목표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틈새를 내는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역경 가운데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의심하게 만들므로 틈을 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기 시작하면 사단의 시험의 목표는 성공한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휘청거리기 시작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삐걱되면 이웃과의 관계는 당연히 삐걱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틈을 내려고 달려듭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사단이 시험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느냐? 그럼 여기서 뛰어내려봐라. 네 발을 붙들 것이 아닌가? 정말 너를 도울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의 틈새를 내는 공격을 예수님에게 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욥을 공격할 때도 하나님을 부인해라. 너를 이렇게 고생시키는 것이 무슨 하나님이냐? 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의심하게 만들죠. 예수님이 그것을 이깁니다. 욥도 이겼습니다. 물론 욥 같은 경우는 중간에 따지기도 하고 불평도 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에 대한 믿음을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것을 붙드셨습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능력을 붙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 이 두 가지를 놓치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과 딸이라고 한다면 아무리 내가 포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역경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어긋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는 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왜 의미 없는 어려움을 허락하시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도 자녀를 위해서는 뭔가 잘해주고 싶어하고 아프다고 하면 같이 아프고 자녀가 웃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인데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잖아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쓸데없는 고난을 당하게 하시고 쓸데없는 어려움을 당하게 놓아두시겠습니까? 그런 복은 없습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그런 고난이 있다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지만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을 한 것이 아닌데 역경과 고난이 찾아온다면 반드시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와 사랑과 능력이 담겨 있다고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어떤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도 포기하고 싶은 직전에서도 도움이 안 오는 것이 천지 만물을 지으신 분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선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을 꼭 붙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성경구절 하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디어낼 수 있게 하십니다. 왕중의 왕이신 예수님,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분 앞에 언제든지 달려가셔서 여러분의 어려움을 요청하시고 역경을 극복하셔서 축복을 누리시고 아름답게 변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